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부천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다시 한번요. 시작.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개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며 우리의 사역과 섬김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월 한 달 오전 예배 시간에는 계속해서 교회의 비전과 또 방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직분자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여러분 무엇이지요? 부천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작년 7월 말에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청빙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8월 한 달 이제 부산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한 달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여러분 부천 초대교회를 영어로 이렇게 표기해 보면 부천은 뭡니까? B예요. A, B. 그리고 천하고 초는 똑같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C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를 또 영어로 표기하니까 D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BCD 처치로 그렇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인스타 계정이나 유튜브 계정이나 보시면 전부 BCD.처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BCD라는 단어에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 각 영어 단어마다 의미를 부여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어입니다. 3주 동안 이 영어 알파벳 단어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B입니다. B.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밝고 따뜻한 교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영어로 괄호 열고 bright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 밝고 따뜻한 교회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 날 꾀꼬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꾀꼬리 아시지요? 네. 이 꾀꼬리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자신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꾀꼬리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꾀꼬리야,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개구리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꾀꼬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꾀꼬리 같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꾀꼬리죠. 하지만 꾀꼬리는 그만 개구리들의 울음소리에 파묻혀서 자신의 존재됨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꾀꼬리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꾀꼬리 같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결코 개구리들을 탓하여도 안 되고 노래를 멈추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파묻혀버린 것 같아요. 세상의 그런 문화,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함몰시키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꾀꼬리의 모습,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지를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이미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밝고 따뜻한 교회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한 부분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한번 5장, 6장, 7장을 넘겨보시면 온통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신약 성경에 빨간색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산에서 무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해서 이것을 산상수훈, 또 어떤 학자는 산상보훈, 또 어떤 학자는 또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 산상수훈을 이끌어서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주옥 같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천국 백성된 우리가, 또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선포하신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특별히 두 가지 시청각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청각 자료들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정체성은요, 바로 소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의 존재됨은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소금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소금 보여주시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흔한 소금. 요즘은 소금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비쌉니까? 네. 저희가 잠시 거주했던 남미 칠레에 보면요, 우리 안데스 산맥이 남미 대륙을 관통하고 있는데 아주 높은 그런 고지에 가면 소금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해발 4,000m 되는 백두산보다 1,000m나 더 높은 그런 곳에 가면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안데스 소금 여러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이제 대륙이 융기하면서 그렇게 소금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따가 오늘 어울림 목장에서 오늘 닭칼국수 맛있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없어요. 맞죠? 네 맛도 내 맛도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가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금에 두 가지 역할이 있다면 하나는 맛을 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가 생선을 가져올 때 어디에 절여옵니까? 소금에 절이죠. 썩지 않도록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마치 소금과도 같아야 하는 것이죠. 소금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해외에 살다 오시면 이것을 완전히 온몸으로 느낍니다. 우리 칠레 분들 그렇지요? 네, 한국에 와보면요 얼마나 한국 사회가 잘 살고 잘 먹고 얼마나 풍요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요 우리 청년들에게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 열심히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비전이 없어요. 방향도 없고 사람들의 모습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준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맛을 내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이렇게 온 지구를 덮고 있지만 썩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소금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금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닷물의 평균 소금 농도는 약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3.5%의 소금이 이 온 바다를 썩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이 부천 지역의 이 소사본동에 세워진 것은요, 이 지역 사회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거룩했어요. 함부로 세상이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교회의 영향력을 지금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올 한 해 소금으로서 우리 이 땅을 살맛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소금이 가는 곳마다 맛이 되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소금이 가는 곳마다 썩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소금을 보고 다시 살아갈 중심을 잡고 삶의 방향을 되찾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신 이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맛이 되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썩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이미지, 우리가 곧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금 우리 교회의 소금됨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더욱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빛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존재됨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줄 수 있는 복음의 빛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욱 세워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여기 본당에 지금 빛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까요? 네, 시청각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불을 한번 꺼주세요. 네, 당황스럽죠. 불을 한번 꺼보세요. 네. 자,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맞죠? 예, 다시 켜주시고요. 예, 우리의 존재됨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만 있으면 그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해집니다. 빛이 비치는 곳마다 따뜻함이 임하는 것이죠. 뭐 지금은 날씨가 좀 춥지만 그래도 햇빛이 나면은 추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죠. 햇빛을 받으면 우리 사람도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식물도 그러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됨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초대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게 하고 또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은요 컴컴하지요. 전기가 나가면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이크도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면 이 공간은 환해질 뿐만이 아니라 또 빛이 비추면 이런 모든 것이 환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더욱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눅이 들고 또 움츠러들었다면 다시금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그 찬란한 빛으로 우리가 다시금 환하게 또 밝고 따뜻하게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 지난 6월 셋째 주에
왔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구에서 우리 권사님이 환하고 밝게 인사를 해주시는데요.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 한 분의 이미지가 저한테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오신 손님들 좀 교회가 좀 따뜻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점심 식탁에 교제를 나누시면 무슨 말인지 느끼실 겁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미 우리 교회는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제가 섬겼습니까? 한국 땅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창원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미국 교회, 또 칠레 교회,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교회마다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형성되어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는 보니까 굉장히 밝고 따뜻한 그런 교회입니다. 원판이 좋다는 말입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지금도 저도 느끼지만 굉장히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정말 뵙기만 해도 환해지는 것 같아요.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인상 쓰지 마시고 환하게. 얼마나 환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강점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B에다가 bright, 밝은이라는 그런 의미를 더해 본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여러분의 삶이 참 꿀꿀합니다. 어두워요. 청년들 보면 웃는 친구가 없어요. 현실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들은 대답을 안 노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이미지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의 강점을 살린다면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정말 더 밝고 따뜻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의 이미지는 좀 어떻습니까? 좀 꿀꿀합니까? 침침합니까? 아니죠. 좀 밝은 그런 이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억지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느끼시는 거니까요. 우리 한 분 집사님은 또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나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은사라고 굉장히 하나님의 칭찬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고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나타내 보이시면 좋겠어요. 더 친절하고요. 더 밝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고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요. 이 시대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도록 하라. 여러분, 부천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밝고 따뜻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상가 전체를 좀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또 이렇게 우리 교회 4층 로비에다가 우리 데코팀에서 이렇게 또 장식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교회예요. 교회로, 여러분이 밝고 따뜻한 교회로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을 환하게 하고 또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미지 브라이트입니다. 밝고 따뜻한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올 한 해는요, 이제 우리 이 물리적인 이 교회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부천 지역으로 흩어지잖아요. 중동에 아니면 이 소사동에 아니면 시흥에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밝고 따뜻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위로를 주세요.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제가 지난 주간 제가 교회 요람 작업하면서 20년 역사를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올해 설립 20주년입니다. 역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 감당하고 또 중국 선교도 우리 일대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좀 더 밝게 하는 일에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 구제헌금도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구제부를 중심으로 해도 좋고, 우리가 지역 사회에 여러분들 좀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그런 것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구제부에도 얘기하시고 해서 우리가 좀 이 지역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착한 행실, 선한 일을 나타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저의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밝고 따뜻한 교회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 흘려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그 행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보면 저분은 너무 다르네? 왜 그렇지? 그 이유를 보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인 거죠. 역시 다르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표현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 시대,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록 현실은 팍팍하고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더욱더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목금토에 우리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교회 소식할 때 잠깐 나누도록 하겠고요. 어쨌든지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쨌든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복음의 빛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건 내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활짝 열고요.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이제 할 준비가 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더욱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또 우리 특별히 이 영적인 성장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고 밝게 만들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때로는 예화나 이야기가 그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농부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다른 한 농부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노는요, 지형상 항상 물이 고여 있도록, 가만히 있어도 물이 자연스럽게 고이도록 그렇게 된 논이고, 이 불신자의 노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물을 끌어와야 되고 굉장히 힘들죠, 농사하기가. 그래서 이 불신자가 한밤중에 몰래 이 그리스도인의 논에서 물을 빼다가 자기 논에 채워버린 겁니다. 아침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 농부가 논에 가봤더니 자신의 논에 물 다 빠지고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불신자 농부에게 가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따진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자의 논에서 물을 다시 빼다가 여기다가 다시 그냥 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연히 취할 권리를 취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왜 정당한 것만 주장하느냐? 왜 내 논의 물이 필요한 이웃에게 스스로 물을 대주지 못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농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저녁에 자진해서 자신의 논에 물을 빼다가 다시 여기다가 대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불신자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이후에는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이 땅의 영혼들, 우리 믿는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어주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는 곳마다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조금 더 환하게 만들고 우리 세상의 사람들에게 살맛을 맛을 내도록 해주고 또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소금과 빛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이런 영적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올 한 해 더욱 우리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며 더욱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따라 더욱 섬김과 또 구제와 또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